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도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면, 성령님의 외부에서 오는 그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곳간에서 인심나듯이 내가 그렇게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말 할 때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음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이 감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 말고라고 하는 자의 귀도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단호했어요. 지난 3년간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죽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죽을지는 모를지언정 그것도 몇 시간 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신앙이 있고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믿음 좋다, 신앙 좋다, 나 교회 오래 다녔다, 나 무슨 목사 됐다, 장로 됐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라고. 우리 안에 우물의 비유도 말씀드렸죠. 성품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의지를 갖고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예수님답게 살아야지, 내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물밖에 안 돼. 내 목을 축이고 내 주변 사람들의 정도, 내 가족들 정도는 어떻게 해볼지 모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이나 그런 결단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 땜의 예화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이것이 흘러 넘치는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라는 건 그건 얼마 못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인생 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건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삽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폴란드 작가인 생케비치가 쓴 유명한 작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들어봤을 만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이제 각색된 내용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박해 절정에 달했을 시대에 있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이죠. 그러니까 전래져 내려오던, 예수님 시대부터 내려오던 구전을 소설로 한 작품인데요.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던 네로 황제는요, 로마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로마 그 황실에서 불나는 로마를 내려다보며 술을 마셨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민심은 나날이 횡포해졌습니다. 그때 이 네로는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립니다. 기독교인이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모함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때였는데 바로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성도들은 황급히 베드로에게 피할 것을 권면하죠. 베드로는 오랫동안 갈등을 합니다. 마침내 성도들의 권유를 따르기로 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해가 막 떠오를 때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기 위해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햇빛을 등지고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놀라움과 기쁨과 황홀함에 젖어서 땅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쳐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누군가의 발에 입맞추기라도 하듯이 땅을 머리에 대고 오랫동안 흐느낍니다. 그는 흐느끼며 소리쳤어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베드로 귀에 온화하게 슬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어린 양을 버렸으니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고 있다. 한참 후에 몸을 일으킨 베드로는 입을 꼭 다문 채 다시 로마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를 계속하던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갔죠. 그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머리를 땅으로 해서 거꾸로 박아버립니다. 그때 그의 마지막 기도는 오 주여, 당신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주님의 도시를 세우라고 하셨지요. 저는 말씀을 시킨 대로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저는 당신 품으로 갑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바티칸 언덕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형에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 바뀐 게 무엇이었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며 보내주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로마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정으로 예수 못 믿어요. 감정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감정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의 99.9%는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으로는 예수 못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었죠. 다시 베드로의 고백하던 때로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베드로가 가장 용감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죽을 정도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도요, 저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네가 다 굴기 전에 오늘 내게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그 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얘기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저도요 하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베드로인데도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못 따라간다고? 조금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하라고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도 13장 3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를 이른다. 얘들아, 작은 자들아, 그래서 얘들아, 내가 지금 너와 같이 있을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구나. 그 뒤에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것이다. 전체적인 상황들을 볼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위축됐습니다. 예수님이 늠름하게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할 때만 해도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 제자들이었는데 아니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누가 예수님의 왕이 되면 우의정 좌의정을 할 건가 눈치 보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던 제자들이었는데 만찬 석상,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족식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반전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가룟 유다는 떠났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 소리는 헛소리다. 너는 그럴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못 믿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잠시 동안 너희들에게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우편에서 좌편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며 큰 일을 할 것처럼 여겼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위태로워졌습니다.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이제 식사 마치시고 세족식이 끝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에 나누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강론, 설교가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 설교라는 제목으로 14, 15,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정리된 말씀, 이제 마지막에 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요한복음 14, 15, 16장 한가운데에 집약해서 예수님이 설교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굉장히 떨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전주의 백화점이 처음 오픈할 때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에 막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유모차에 막 태어나서 이렇게 끌고 다닐 때인데, 유치원도 잘 가고 하니까 그 백화점에 있는 놀이방에, 유아방에 들여놓아줬어요. 이 시스템이 안 갖춰질 때입니다. 지금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리고 나서 신나게 이제 신문물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돼서 와보니까 애가 없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 부모가 있고 다 애들 뭐 팔찌도 채워주고 못 나가게 막겠지만, 그때는 이제 막 오픈하고 아직 그런 것이 없던 시스템이 한 20년 전 얘기니까요. 시스템이 막 안 갖춰졌던 때, 놀이방이라는 게 막 이제 이렇게 생기고 있을 때, 애가 없으니 얼마나 놀랍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비가 왕 하면서 무슨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생기면서 현기증이 나요. 야, 애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구나. 반대로 부모를 잃어버린 애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뭐 이제 얘가 선생님들을 피해서 엄마 찾아, 아빠 찾아 탈출한 거긴 했는데, 그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애는 또 어떻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두고 가는 예수님의 심정과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의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잠시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말씀에 유언처럼 들립니다. 나 없는 동안에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내 제자인 것이 증거다. 마치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의 손을 붙잡고 내가 떠나는 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예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 그 중에 가장 다락방 강화의 14, 15, 16장의 핵심적인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은 1절에 가장 핵심을 먼저 두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눈빛을 봤어요. 성경은 안 써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아마 가슴으로 울고 계셨을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온 나의 제자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 때문에 당할 이 아이들의 고통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떠나면서, 엄마가 떠나면서 걱정하지 말란다고 해서 아이가 걱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이 안 됩니까?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다 아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하지 말란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걱정하지 않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걱정 안 합니까? 어떻게 근심 안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대부분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염려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근심하는 것은 거의 99.9%는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사람은 극한 어려움에 처하면 패닉에 이르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겠지만 왜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떠나는 게 아니야. 나를 믿어. 내가 대책 없이 떠나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가 부모를 믿으면, 아이가 어머니를 믿으면, 아빠를 믿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아이는 걱정하지 않는 게 특징인 거죠. 요즘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해서 카불이 점령당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전 세계로 탈출했죠. 우리나라는 이국만리 그 먼 곳에 우리를 도왔던 탈레반 사람들을 돕겠다고 수송기, 비행기를 보내서 380명의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놀랐죠. 다행히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 자살 폭탄 테러 이틀 전에 비행기를 보내서 한 명도 나고 없이 예상된 사람들을 다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숨막힌 목숨을 건 탈출입니다. 여러분이 봐서 알지만 일본은 한 명 데리고 와서 아주 세계적으로 조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작전명 미라클입니다. 수송기를 보냈어요. 네, 한번 잘 보십시오.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오는데요. 태어난 신생아가 3명, 갓 태어난 애가 3명. 5세 이하 영유아가 100명, 10세 이하 어린이가 380명 중에 180명이 10세 이하예요. 이제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전부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사진을 보십시오. 안고 손 붙잡고 저렇게 엄마의 품에 안겨서 하품하고 있는 아이도 있죠. 졸 피곤해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집중을 봤어요. 아이들에서 집중을 해서 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자살폭탄 테러로 수없이 죽어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국만리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잘 데리고 온 거예요? 천만에요. 물론 우리나라 군인들도 수고했지만 그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손을 꼭 잡고 가슴에 안고 신생아마저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본 것은 이 아이들의 손에 잡혀있는 부모들의 표정과 아이들의 손이었어요.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아이들의 얼굴은 다 볼 수 없었지만 아이들은 평안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하품하는 아이도 있어요. 천진난만합니다. 신생아 3명이 있었다는 것에 더 놀라요. 어떻게 그 지옥 같은 데 탈출할 수 있었어요? 부모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는요, 부모의 손에 있을 때, 부모의 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외부는요, 어떤 곳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은요, 전쟁에, 자살폭동 테러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탈출하지 못하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조금 커서 그런 것이 걱정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부모가 없는 아이는요, 불안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혼자 탈출했다고,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자기 혼자 미국에 갔다, 한국에 왔다. 여기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작은 바람 소리도 겁을 먹어요. 못 왔어도 아프가니스탄에 살아도 엄마 품에 있으면, 아빠의 품에 있으면 아이는 평안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켜주고 계십니다. 단 한마디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세상 부모는 자식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해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태반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으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니? 그러면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밖에 천둥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밖에 전쟁이 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나이가 들면 자꾸 불안해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꾸 육신의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가졌던 것들 하나둘씩 놓아야 될 때가 와요. 어려서는 젊어서는 별로 걱정 없었어.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니 걱정이 없었고 20대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이 없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쌓여지고 어느가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두려움 속에 올 때가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습니다. 병아리는 암탉 날개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밖에는 솔개가 날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고 있습니다. 언제 닭을 채갈지 몰라요.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병아리들은 편안한 거예요. 엄마 품이 따뜻한 거예요. 해결은 엄마가 해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결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